네, 드디어 이제 13장에 들어왔습니다. 이제까지의 그 에레미야의, 느헤미야의 이야기들을 쭉 들여다봤을 때, 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이제 동생, 친동생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니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성벽과 또 이 성전에 회파되어졌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기가 가서 그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좀 맡게 해 주십시오라고 왕에게 요청했었죠. 그게 이제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면 오늘 6절에 보시면 나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을 뵈러 갔다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항상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주 종종 그 왕의, 특별히 페르시아 왕의 궁전에 왕을 만나러 가는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32년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이 느헤미야의 개혁이 끝나갔을 때 있었던 일이죠. 그 시기를 우리가 좀 기억에 두면 거의 개혁이 끝나가는 시기였고, 성벽 재건해서 축제하고도 시간이 지난 다음이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그림에도 봤죠. 엄청난 인파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성벽을 완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시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웠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요.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을 맞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우리가 저주를 받도록 빌게 하였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저주를 받고 복이 되게 하시다.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실제로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케 했던 사건. 그래서 여러분 근데 좀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말은 암몬 사람이나 모압 사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모압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아시죠? 루세가 난 이야기. 룻기가 바로 그 모압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사람이라 그래서 영원히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표현은 이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죄악이 얼마나 관영했으면 그들 민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 건 아니겠지만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 말고 그 민족의 민족성과 또 그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에 의해서 거의 그들과 상종하지 말아라, 관계를 맺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 국가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하고는 좀 조심하라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 3절에 보시면요. 백성은 이 말씀을 듣고 섞여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이거는 우리가 기억나실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스라서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고, 마지막 부분이 전부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방 사람들하고 섞여 아내들과 함께 살다가 또 이방의 아내와 낳은 자녀들도 다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런 일이 발생했죠. 그게 바로 여기 하나님의 율법을 읽다가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문제가 있었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럼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버렸을까?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읽기 전이에요,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구전되어서 이야기는 들었지만 명문화돼서 성경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혼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가치관이 혼재되다 보니까 그들 삶 속에
생각하는 것과 실제 삶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지만 제대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깊이 묵상해 보지 않으면 그 말씀이 머릿속으로는 맴돌지만 실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내 욕구와 또 하나님 말씀이 충돌될 때 대체 무엇이 옳은가 이런 것도 판단하기 어렵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 욕구에 흘러갑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기 시작하고 듣기 시작할 때 이런 그들의 삶의 부분에서 분리하고 그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4절에 보시면요. 이 일이 있기 전이라 이야기하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정결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 전에 있었던 있기 전이라는 것입니다. 자, 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엘리야십 제사장도 도비아와 가까이 지낸 사이다. 그러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은 우리가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어디서 봤죠? 우리가 정확하게 장수가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던 에스라의 부분에도 나왔던 내용입니다. 근데 엘리야십 제사장과 도비아가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담당하는 게 어디냐면 하나님 성전의 방들을 맡고 있는 4절에 보시면 그래서 이 도비아하고 친족 관계 지난번에 그 에스라서에 정확히 기억이 나네요. 에스라서에서 이 도비아와 산발랏이죠. 이런 사람들이 유언비어로 공격하고 여러 경우에서 유언비어를 만들어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해버리면 이게 이제 그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들도 어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좀 끼워주라 했는데 엘리야십이라다 이런 사람들하고 이 도비아나 이런 사람들은 사돈 관계나 아니면 굉장히 가까운 친족 관계의 관계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 방을 내어주는 일이 발생한 거죠. 5절에 보시면 큰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몰래 들어와서 여기서 지내기도 하고 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에 살고 있는 이 고급 비밀들, 내밀한 내용들을 다 듣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식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길 간첩이죠. 간첩 같은 사람을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주 핵심부인 성전의 한 방을 줘서 거기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곡식 제물과 유황과 그릇과 레위 사람과 노래한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주려고 11조로 거둬들인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의 목으로 바친 제물을 두는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왜? 그 10의 1을 거두면 그것을 그 곡식을 재워두고 그 방에다가 저장해 두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을 방을 줘버린 거예요. 누구에게? 도비아에게. 6절에 보시면 이 모든 일은 내가 예루살렘에 비웠을 때 일어났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죠.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그때 엘리야십은 도비아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방을 주게 된 것입니다. 도비아는 이방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기보다 이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이 이신론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성전에 들여서 그가 성전에 살게 한 거죠. 엘리야십이 굉장히 큰 책임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엘리야십이 하나님의 성전 뜰 안에 도비아가 살 방을 차려준 이 악한 일을 금방 알게 됩니다. 이 상황이.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나는 몹시 화가 나서 도비아가 쓰는 방에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고 말하였다.
그 방을 깨끗하게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과 곡식 제물과 이왕을 다시 그리로 들여다 놓아라. 느헤미야가 이렇게 화가 이렇게 막 크게 났다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느헤미야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도비야를 쫓아내야 돼. 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심각한 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다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는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던 이유가 뭐냐면 스물스물 주변에 있던 이방 사람들하고 함께 거주하게 되고 그들의 이교도적인 신앙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제 타협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더 끼치게 되는 것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하나님 말고도 재밌는 게 많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결국은 그들의 생각이나 삶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셨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셔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바벨론과 페르시아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일을 지금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그 일을 행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화가 난 거예요. 이 일을 얼마나 중대하게 여겼는지 그가 화를 내면서 몹시 화가 났다 그랬죠. 도비야가 쓰는 방의 세간을 도비야가 그 시간에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느헤미야가 없는 틈을 타서 아마 들어온 시간, 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시간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세간들을 다 바깥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을 치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그릇과 곡식 제물과 이왕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으라. 이게 오늘 마지막 말씀 아닙니까?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물과 그 방을 채워넣지 않은 다른 물건들을 다시 그 방에 두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한 느헤미야의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이것은 느헤미야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 있지만 분명하게 느헤미야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을 정결케 하는 것은 단순히 방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체에 이런 타협할 만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가 조심스럽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의 가치를 구별하는 것 역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치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그 안에 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쫓아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내쳐야 되겠죠. 13장에는요, 이제 결론 부분인데 13장에는 이런 느헤미야가 엄청 노력하고 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 그것이 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지 않고 진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굉장히 노력하고 애쓸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에는 이것이 실패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개간할 때도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느헤미야의 계획의 실패. 뭐 실패라는 것은 뭐 그가 있는 동안에는 지켜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전체로 뿌려내려지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뭐 율법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붙잡으려고 애써도 그리고 그런 리더가 있어도 우리가 신약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하게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우는 것으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걸 이야기해줘요. 메시아가 오셔야 되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가 중보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연약함과 죄를 해결해 주셔야만
이스라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뭐 내일도 계속 보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회개하고 회심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에게는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떤 숙제입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의 진짜 문제, 본질적 문제인 이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이 안 되고는 불가능하구나. 이것들을 이런 미완성적인 개혁의 완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 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미완성적인 이 개혁의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명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불순하고 순결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올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결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세상의 오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가치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을 취하려고 하고 기쁨을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울하시고 친히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이런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순결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어제 보니까 좀 속상합니다. 아무도 큐티를 안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제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여러분이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제가 올려놓은 큐티 그 외에는 큐티 유튜브 올려놓은 거 외에는 아무도 답을 안 달고 글이 없었다는 것은 큐티를 다 했는데 안 올리신 건지 아니면 묵상을 깊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고삐를 다시 쬐시고 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조금 생활하다 보면 고삐가 풀어지고 마음이 풀어집니다. 목요일이고 한 주를 마감하는 시간이긴 하지만 다시 고삐를 쬐시고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시간 한 사람도 안 했다는 건 좀 충격입니다. 아무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